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가정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 또 모든 부부들이 복음 안에 새롭게 여러분 점검하고 갱신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기도가 뭡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겁니다. 뭐라고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집이 막 아주 이런 집이 아니고 아주 나무 잎사귀 걸쳐놓고 나무 작대기 몇 개 해가지고 그저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은 거의 그냥 숲이나 마당 이런 데서 살지 집안에서 이래 한다든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분들이 주일 되면 넓은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각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각자 어디 가서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만의 숲풀에 들어가서 그 숲속에 혹은 나무 밑에 각각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안녕하십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도인데 그런 인사였는데 복음 받은 그 마을의 인사가 바뀌었대요. 당신의 오솔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인사래요. 당신의 오솔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자주 다니는 사람의 오솔길은 반질반질하겠지요. 기도를 놓친 사람의 오솔길은 길이 험하고 막혀버리겠지요. 왜냐하니까 오솔길은 다닐수록 길이 나고 안 다니면 풀이 무성해서 오솔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분주하고 막 거기에 몰빵하고 이러길래 목사님 해야 될 줄 알지만 나는 기도할 틈이 없어요. 기도가 내 삶에 없어요. 막 고민은 있어도 나는 기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분주한 자기 일에 묶여있는 뭇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를 놓치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잊었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맞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내 고통 문제, 내 문제, 내 어려운 문제 막 엉켜있는 거 이거 해결받으려고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결받으려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내 문제 해결받는 수단으로서의 기도, 내가 어떤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도 이때쯤 되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때쯤 되면 뭘 사줘야 되겠구나,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날이 서늘해지면 아이고 우리 온유하고 노아가 딸딸이를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 사줘야지. 운동화 사주든가 안 사주든가? 사주지요? 겨울에 막 딸딸이 신고 다니도록 그냥 안 두지요? 그 모자라는 부모도 자식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공부는 안 하고 아빠 운동화 사줄 거예요? 엄마 양말 사줄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한두 번 그래 사줄게 이러는데 늘 한 달 동안 사줄 거예요? 진짜예요? 이러고 있으면 1번 짜증난다, 2번 기특하다.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니 할 공부나 해라.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래, 동생하고 잘 지내 그래라.
운동화는 당연히 내가 사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운동화 줄 거예요? 하나님 양식 줄 거예요? 건강 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유아기적인 상태에서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먹여줄게 이러는데, 이게 믿음의 연수가 있는데도 늘 자기의 피로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필요한 게 아쉬움이 없을 때는 뭐 안 할까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주님 조금 귀찮거든요. 좀 옆으로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올게요. 그럴 때 그리 알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지내서요. 이런 여러분 기도가 된다면 곤란하겠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새 생명이 기도 속에 주님과 함께할 때 내게 주신 새 생명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게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거는 열심을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그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에 말씀 기억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별로 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뿐인데, 주님의 말씀만 순종할 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여러분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기도가 행복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에스겔서 36장 37절, 외우기도 좋지요. 36, 37. 여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니까,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아니 다 해주겠다 해놓고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고 되어지면 내가 잘한 줄 알아, 은혜인 줄 몰라,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몰라, 나의 애쓴 결과인 줄 알아, 누가 도와줘서 되는 줄 알아, 누가 나를 잘 돌봐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안 해도 모든 걸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 모든 위기와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고백하게 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노예로 가는 줄 알았더니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내가 억울하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를 배웠지요? 정치를 배우고, 2년 동안 나를 빼주겠다고 했던 술 맡던 간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괘씸하게 자기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 술 맡던 간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2년의 세월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때 뭘 배웠지요?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확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0차례 이상 부활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8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자기 육신의 형으로 알았지,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줄을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오늘 7절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이제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열흘 사이에 야고보에 오신 게 아닌가. 왜냐하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오순절 임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고 보면 성천하신 며칠 뒤에 이 야고보의 불신을 꺾는 부활의 주님이 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과 능력들과 그 모든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베드로 3장 22절 되어 있지요. 능력의 말씀과 만물을, 인간을 다스리시는 히브리 1장 3절과 히브리 9장 4절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시고, 더더욱이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고, 디모데서 2장 5절이지요.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를 마리아라고 말해요. 거기는 마리아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도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마리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를 중보하는 분 같으면 그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해봐라, 내가 하나님께 중보할게, 그럴 건데 마리아도 거기에 모여서 같이 저녁 기도 임셋됐잖아요.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천 이후에는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보좌에서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가장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잖아요. 목수 요셉에게 자녀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인 거 보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이 있었어요. 육신의 그 형제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아니 주문이 막 들어오면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탁자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농도 만들어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나이가 30 되더니 갑자기 뭐 세례받았다 하더니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일도 안 하고 다니니까 이게 형들이 이상한 거예요. 형제들이 보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이 뭐라고요? 그 친척들과 모여갖고 미쳤다고, 좀 정신이 돌았다고, 그렇게 여길 만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와서 방해하는 일까지 하는,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더만은 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둥 이러더니 지금 나이가 30 됐으면 뭔가 이렇게 장가도 가고, 나이가 이리 됐으면 아버지 없으면 가게를 세워야지, 그래 돌아다니면 우리 동생들 어떻게 할 말이냐 이러면서 방해하고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은 뭐와 같은가 하니까요, 여러분, 농촌에 이 농번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봄과 가을에, 그죠? 그래서 추수 때는 뭘 한답니까? 죽어있는 시체도 일어나가지고 도와야 될 만큼 일손이 없다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요, 매주 한 번씩, 이야 신기하다, 진짜 저 사람들은 완전히 화성에서 온 사람 같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놀라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자기들은 막 흙탕물에 농약에 막 짬뽕이 내가 이래 있는데 깨끗하게 차렸고요, 다 농사고 뭐고 놔두고요, 찬송가 들고요, 교회 가는
그 자기 동네 사람 떡 쳐다보고,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속으로 부럽다. 우리 평생에 무슨 소처럼 주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막 아프지 않으면 일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막 딱 주일 되면 만사를 탁 제쳐놓고 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더 놀릴 일은, 나중에 농사를 다 끝내보면 지 농사나 내 농사나 똑같아. 하루도 쉬면 안 될 줄 알았더니 쉬가면서 하는데 농사는 똑같아. 그리고 또 보니까 두 사람 이랬는데 보니까 하나님 복을 받았다네. 남의 농 부쳐 먹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논도 늘어나고, 신기하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쉬면 1년에 몇 번 쉽니까? 52번 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과를 내면 7분의 1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7분의 1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뛰어다니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야 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0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면 1000사람 만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활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 뭐와 같은 거 아니니까, 부인이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아가씨를 만나갖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데 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갖고 내 교회 가줄게, 이래가 결혼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탁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확 안 들어오니까 주일날 이게 막 재미가 없잖아요. 막 친구들 놀러 가고 싶고 뭐 쌍쌍이 또 어디 가는데 나는 뭐 외로운 뭐 기러기처럼 혼자 있고 막 니는 호래비가 소리 듣고 막 싫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뭐 합니까? 막 박해하잖아요. 예수가 밥 먹이주나? 애들 기도를 어떻게 시키냐? 애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밥값 안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다. 내가 재빠지게 벌어준 거지. 응? 무슨 기도를 그래 하나? 하나님 일어나 봐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빼놓고. 기도는 또 받고 싶은가 봐. 요래 박해하는 불신 가족의 그 모습이 예수님 동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했을까요? 오늘 그것은 단순하게 오늘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지금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전혀 부인하고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예수를 방해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줄 뿐 아니라 주여 저에게 부활의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때가 성천 직전인지 아니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직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가 참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겠지요. 그 충만함 누리는 가운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 있을 때만 해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해주면서 그러면 예수 믿고 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빼놔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는데 최종 결론을 누가 내리는가 하면
이런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누가 내려요? 응? 우리 온유한테 물어보자. 회의를 진행할 때 최종 마무리를 누가 해요? 보기 1번 회장, 2번 부회장, 3번 회원이. 누가 회의를 정리하고 결론 내요? 아, 우리 역시 온유가 형이라 노아를 보더니 네가 말해라 그런데. 네, 너무 쉬워서 다 같이 뭐지요? 회장 그래 할랬지요? 원래 회장이 결론 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회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누가요?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부활을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을 거부했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21장 18절에도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거기 있더라. 장로들을 이렇게 관리할 만큼 야고보가 큰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여기서 보게 돼요. 갈라디아 2장 9절에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랑하는 요한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 되었고 초대교회 리더가 됐는가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갈라디아 2장 12절에도 보면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자들이, 이 말은 야고보가 여러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긴 게 뭐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된 나 야고보는 이래서야 뽀대가 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누가 인물 있고 그러면 나 그 사람하고 동창이라면서, 그 사람하고 한 동네라면서, 내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면서 누구 물어봤나? 성공한 사람하고 연결해갖고 나도 관련 있는 것처럼 이래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야고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주 대신 주님의 동생 된 야고보는 이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형이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그 종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해요. 참고로 유다서도 있죠. 유다서는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역시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으로 주님을 부인하다가 아마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만난지 모르겠는데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자신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원하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을 종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을 뿐이지 이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인생이 됨을 이 야고보나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절대 애써 믿을 것 같고 저 사람 언제 믿을지 너무 답답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운지만 안 하면 됐다 할 만큼 그런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인생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임하고 초대교회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를 진멸하는 앞잡이 노릇을 누가 했지요? 이 바울이 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그 인생이 어떻게 그리 바뀝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기록하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속에 누가 들었을까? 예? 그 고백 속에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내 자신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의 개수였던 그런 나 인생이 아니던가. 그런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느 인생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인생 바뀐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안 돼, 누구나 안 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말은 한 순서를 제가 빠뜨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깡패 기믹도를 전도자 기믹도 목사로 바꾸고, 산에 돌아다니던 날 부부싸움이나 하던 그 문제 많았던 전도사, 그가 정말 주님 만난 다음에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은 목사가 되고, 그런 변화가 누구든지 그리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다니까. 그분은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힘든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이런 믿어지고 체험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말고 막 우리가 훈련받고 지금까지 나와서 진짜 우리가 1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100가지 뿌리가 다 해결되고 막 천사처럼 우리가 막 이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만나기만 하면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투가면 밤샘을 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건데, 우리 그래 안 돼가지고 막 내 문제 네 문제끼리 해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바꾸시겠다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 가져도 안 되는 애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려고 문제를 드러내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지 않도록 드러내시는, 왜? 새롭게 하는 과정에 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를 더욱 새롭게 하려고 문제를 드러내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아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거쳐야 돼요? 1, 2, 3, 4, 5, 7 맞아요? 뭐를 거쳐야 돼요? 6, 그죠? 6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6이 뭐지요? 6은요, 짐승의 숫자, 불완전 숫자예요. 7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을 거쳐야 7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 이전에 이 허감이,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나요. 이 6은 7이 되기 전에 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역사의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야기해서 짜증 안 날랑 모르게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압력솥에 밥 해 드시죠? 제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압력솥이 우리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압력솥 밥 하는 걸 보고 나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 밥 저래가 됩니까? 왜냐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씩씩씩씩 이러더니 이러더니 그 내에서 따라따라따라 이러더니 날 보니까 무슨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 무슨 밥이 무슨 온갖, 그중 같은 김만 하면 그뿐인데, 그래 밥이 되었어요. 밥이 되고 났더니 밥 먹자 했더니 열면 안 된대. 열면 큰일 난대요. 왜 이러니까 옆집에 사람이 불 끄고 열었다가 서뚜껑이 날아가지고 밥이 그냥 온 천정 다 붙어붙어. 이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밥 댈라 그러면 씩씩씩 소리 나요. 딸락딸락딸락 소리 나요. 온갖 소리, 어떤 데는 삐 소리도 나요. 기차 소리도 나. 온갖 소리가 다 나요. 그래 해야 뭐가 돼요? 그래야 맛있는 밥이 돼요. 주님, 밥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정인으로 세우려고,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한 다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과정에 내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밥이 다 돼 갑니다. 이런 맛있는 밥으로 이런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한 규절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전에 주님을 나도 몰라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지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지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도 돼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 내게 탁 임하기 시작해요. 요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문제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탁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때로는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보았는데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이 있으니까 관점도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98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 온유나 노아를 딱 보니까 아이고 많이 컸구나. 그래 막 뛰어오게 안았더니, 내가 안아가 들으려 했더니 우리끼리 하세요. 잘 안 들리더라고. 그리고 박장님 오더만 목사님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박장님 오늘 오시니까 대표기도 하랬더니 복장이 불량해서 올라가기가. 그럼 그 내 옷 빌려주게 하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 가운을 입히가 올리던가 그랬을 뻔했지. 가운은 사이즈 상관없으니까 그러 싶은데,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몇 달이 보고 일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컸네, 온유가 4학년 됐네, 이런 까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온유하고 노하고 오면 나는 애살 안 보여요. 여러분, 애들이 앞에 떡 앉아 예배드리는 이게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엄한, 엄마의 해유, 용돈 액수가 그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전혀 아닌데 떡 앉아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저것도 메시지도 적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요, 아빠 엄마가 막 시켜서 하는구나. 이게 육신의 관점이라. 영적인 관점이 뭐죠?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인생의 미래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집중력이 키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지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볼 때도 아이고 저거 왜 저러나 이래 부르다가 아이고 그 절에 갖고라도 교회 오는 거 참 감사하다. 아이고 니는 어떻게 막 2주 빠지고 한 주 오늘,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와도 고맙다. 어때요?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 볼 때 막 이런 저런 일이잖아요. 그래 막 엄마 저거 막 저거 이러잖아요. 그럼 이런 막 통신표가 왜 이런 내리지 말고, 아이고 이 음악은 양을 받았네. 값보다 얼마나 좋은 건데 고맙다. 엄마 아빠 그 통신표는 가가 더 많았다. 이래줘 보세요. 막 애들이 막 살아나는데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여러분 있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막 그전에 누가 말하면야 막 육신적으로 니는 그러면 나는 그럴지 모르나 하고 막 그냥 맞짱을 뜨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관점이 달라져요. 늘 성질이 저렇구나가 아니라 주님, 변하지 않는 성격 이면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어떤 눌림이 직장에서는 못 퍼붓고 다른 사람한테는 소리 못 하다가 만만한 나한테 퍼붓고 있으니 주님,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질이 더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퍼부을까요, 못 퍼부을까요? 네? 퍼붓다가는 더 맞는데 절대 안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퍼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증인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모르겠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는 증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한테 했다가는 큰일 났다 싶으잖아요. 절대 여러분한테 말 안 합니다. 왜? 또 퍼붓을 건데. 그러니까 만만한 거 골라가지고 퍼붓는 거야. 근데 그 만만해 보이는 대상이 나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뭐예요? 상태가 좋은 상태야. 감사할 일이라.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 10명이요. 엄마가 4명인데 10명이 이런 마음이 하나일까요? 저것끼리도 하나가 아닐까요? 네? 배달은 형제가 4명인데, 아니 배달은 어머니가 4명인데 거기서 10명이 났단 말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 빼고. 그러면 10명이 마음이 하나일까요? 마음이 달랐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른 마음을 셀이 묶어가지고 쏟아붓는 놈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나 생겨서. 그게 누구냐? 요셉이라. 요셉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형들이 출생적부터 상처가, 출생적부터 아픔이 누군가에게 끌어퍼보고 싶은 대상이 마침 요셉한 자기에게 왔을 뿐이야. 그런데 복음만에 들어오고 나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상처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 관점이 달라지면 치유받을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나의 틀린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가 고쳐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 고치지 않아요. 관점 바뀌면 고칠 것도 아니라.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주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부활의 주님이 임하실 뿐 아니라 늘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증거가 됐습니까? 마태이 18장 20절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마가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나는 그냥 말만 하는데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부활의 주님이 내가 하는 말에 몰려 증거를 주시는,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증거거리다. 정말 우리의 영이 임하고 영적인 관점이 달라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정말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이들도 주님 야고보처럼 변화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믿을 사람이 아니며 도무지 깨달을 사람이 아니었던 예수의 형제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큰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 놀란 축복이 부활을 만난 이후임을 아오니 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난 모든 성도들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며 이 한 주간이 되어져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관점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